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들은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성경을 곡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랑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흐르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의 핵심은 10계명이에요. 그것의 요약은 10계명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둘로 나누셨어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 율법에 흐르고 있는 바로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이며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은 곧 사랑의 정신이며 그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은 둘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정신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랑의 정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정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을 세상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자연인의 본성에서는 이 같은 사랑의 정신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이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정신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오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은 잘못 들은 것이죠. 잘못 들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은 누굽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가요? 능력 행함인가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인가요? 불치병을 낫게 하는 것인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가요? 무엇이 하나님 자녀의 표적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표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나를 핍박하는 자, 우리 가족을 박해하고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용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정신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이것이 표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이죠?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옛날 그 집들은 창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이 어둡잖아요. 반드시 등불을 켜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벽에 돌출된 부분, 그 등경 위에다 그 등불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말이 뭡니까?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쌀집에 가면은 대박이 있었고 말이 있었어요. 대박은 네모나게 생겨가지고서 한 대, 두 대 이렇게 좀 퍼가지고서 그 10대를 담으면은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말, 이렇게 말통 큰 게 있죠. 나무로 된 거. 그래서 한 대, 두 대, 석 대, 넉 대 해가지고서 그 10대를 담으면 한 말이 돼요. 곡식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자, 등불을 켠 다음에 말 아래 둔다. 이 곡식의 양을 재는 그 기구로 이걸 등불을 덮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이 밖으로 새 나갈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비추시는데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나를 통해서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것을 발산시킨단 말이에요. 밖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비춰야 되는데 이 빛이 비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말 아래 둔다. 그래서 이 말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말. 곡식의 기구를 재는 이 말통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의식주, 먹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먹는 문제. 자, 이 식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 가장 사람들이 예민한 거예요. 아,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내일은 또 뭘 먹지? 뭐 해 먹지?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해서 먹고 살지?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의 문제, 이 생활의 문제에 항상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땅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위에 달려 있어서 위를 보는 자잖아요. 사람의 뜻이 곧 위를 보는 자잖아요.
위를 보는 자, 하늘을 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짐승은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 뭐 없나, 뭐 떨어진 먹이 없나,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코로 냄새를 맡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배부르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뭐 먹고 살아? 어디 돈 없나? 항상 거기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이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빛이 비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근심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에서부터 비치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늘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여도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얼굴이 어둡지요. 이것은 제3자가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뭐 걱정이 있냐? 어째 좀 마음이 우울해 보인다. 얼굴이 좀 기색이 안 좋아 보인다. 외부 사람들이 금방 아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응? 좋아 보이는데? 이것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얼굴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것,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 내가 얽매이게 되면은, 근심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빛을 우리가 막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전하게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미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 앞에 나의 지극히 작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웃과 대하면서 이웃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느낌, 그리고 우리의 어조.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시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게 항상 겸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하고 무자비하고 또 교만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 난 겸손하다 라고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거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그래서 이 성품과 변화된 성향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셨죠?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